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5월달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는 참 가정 행사들이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전체를 이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참 많은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어린이날을 정해서 하고 어버이날을 정해서 한다고 정말 이 가정들이 회복이 될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린이날을 해마다 지킵니다만은 오늘도 가정폭력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식들이 찾아보지 않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마다 5월 21일이면 부부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해마다 이혼하는 가정들은 점점점 많아지는지. 왜 그렇게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이 크리스찬 그 믿는 사람들마저도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정말로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왜 이런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오해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한 집에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마지막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 하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했지만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이 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 천국에 갔을 때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르므로 뭐예요?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 원래 그 목적, 의도를 전혀 오해하여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과연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런 뜻이다라고 풀이를 해주잖아요. 왜?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게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문맥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 어떤 문맥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비유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단편, 한 구절, 한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몇 절을 오해하냐면 37절을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는지, 뭐라고 받아들인지, 여기서 자꾸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아들이나 딸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과연 그럴까? 니는 부모도 몰라보고 처자식도 다 몰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문맥, 한 단락만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뭐라고 그래?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결혼식 줄에 서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에 모든 천지만물을 완벽하게 다 창조하세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로 만들어서 살게 하셨지만 사람만 아담 혼자 만들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너에게 내가 배필을 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이끌어줘서 가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바로 이 가정은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거예요. 가정은 국가보다도 훨씬 더 먼저 세워진 제도가 뭐예요? 가정제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을 최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한 최소의 단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올라가면 이제 율법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특별히 뭘 말씀하냐면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 보면 간음한 사람들, 성폭행하는 사람들,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만큼 가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냐? 왜 본문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나 앞선 선배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부모도 몰라봐야 되는구나. 처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일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선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가정을 귀한 줄로 몰랐어요. 그래서 오직 교회에서만 충성해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의무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명절에 고향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적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가족이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 교회에서 인정받은 장로들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 다 보세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식들이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 가족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에서는 충성스럽다고 다 인정하는데 왜 가정들이 안 될까요?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안 될까요? 가정에 대하여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나는 주일만 하지 가정, 어머니, 부모, 처자식 이거 소용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배웠던 게 늘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주의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준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의무를 안 가르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며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가정이 너 교회보다 더 소중하구나. 그래서 가정이 우선시되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해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왜? 성도들이 가정으로 다 가서 교회 일은 안 할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런 오해는 목회자들이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화평,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해방에 대해서 정말로 싸움이 없는, 다툼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이 땅이 평화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검이라는 것은 칼을 말합니다. 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쓰는 칼을 말합니다. 예, 이건 뭘 말합니까? 다툼, 분열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분열시키러 왔다. 가족을 내가 싸움시키러 왔다. 그 얘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나? 우리가 본문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미가서는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세에는 가정들이 파괴가 일어나고 싸울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하기 앞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가 되어졌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일어날 어떤 분열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의 사회는 유대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유대교 하나 있었고요.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유대교 안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전부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은 없어요. 물론 대인관계 갈등이야 있겠죠. 예, 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유대교 안에도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끼리 서로 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런 가정, 유대인의 가정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유대인들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날이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파장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 유대교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그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가족 중에서 누가 유대교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까봐 늘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집에 뭘 들고 가는 거예요? 검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그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잘못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이단은 그래도 좀 착한 편이에요. 지금 이단 중에 하나의 신천지는 이건 제일 지금 어찌 보면 악랄하다고 할까요?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하는 이단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가정에 참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녀나 부모가 누가 신천지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예, 한순간에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집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립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지금 유대교회에서 지금 예수님 말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천지에서 빼올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가 빠졌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대교를 다 믿는 가정에서 어느 날 누가 하나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라고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에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논쟁과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 평안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가정이 불화하게 된다. 신앙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누구는 이 편 들고 누구는 이 편 들어서 가정마저도 힘들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해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가장 반대를 많이 하겠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뭐예요? 좀 미친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그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나 가족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은 결사반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가정 안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신앙은 자유야. 너는 네 신앙을 지켜. 나는 내 신앙 지킬 테니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 같아도 울면서 호소하고 설득시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서게 하려고 힘쓸 거예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신천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 봐라, 가정식구가 원수잖아. 너를 신천지에서 너를 빼내려고 하는 그 부모가 너희 원수야.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지.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전혀 이 본문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이 말씀 9절만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는 그 시점에 모든 원수가 어때요? 원수지요. 왜요? 자기를 무너뜨려서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서 자기를 떠나가게 할 그 상황이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예전에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 간증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전에 지금 뭐 그런 가정들 별로 없겠지만 예전까지는 흔했어요. 불교나 이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모들이 앉혀놓고 그러잖아. 야, 이 예비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자, 그런 질문 하잖아요. 예, 바로 그 상황이에요. 37절 말씀이. 그러니까 평상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너 나를 사랑할래? 네 아비를 사랑할래? 예수를 사랑할래? 네 엄마를 사랑할래? 예수를 사랑할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나보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당신은 미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야 정답이지 않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원수같이 여기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모도 사랑해야 돼요. 어머니도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사랑하고 이건 사랑하지 말고가 아니라 같이 사랑하되 부모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어머니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부모도 몰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형제나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핑계삼아 가정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왜 가정이 안 되냐고 말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가정과 이런 부분에서 겹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돼. 물론 뭐 성도가 많으면 다 배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족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지. 가정을 방치한 채 오직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원래 많은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교회 봉사한다는 핑계 때문에 부모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모도 몰라본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예전에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님들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낸 게 그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할 그 물질을 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란, 원래 이제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물, 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코르반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잘못 이용해서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부모 섬기는 것을 등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마음은 멀더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돼야 돼. 그러나 정말 그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른 때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
그 질문 앞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서 가정을 등한히 하고 가정을 나몰라라 하고 나는 주의 일할 테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또 가정일 때문에 교회 일을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참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가정이 소중하다 그러면 교회 일 내팽개치고 가정만 돌보고, 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또 가정 내팽개치고 또 교회 일만 하고. 참 이게 두 가지를 양립하여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할 게 뭐냐? 지혜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와 가정 행사가 겹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뭘 하나를 그냥 쉽게 포기하고 이건 못해 라고 말하고 그냥 팽개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와 가정 행사가 겹쳤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문제를 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을 너무 많이 봐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말이에요. 지혜를. 그러니까 먼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남편은요, 아예 그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성도들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릿속에는 가히 그런 생각들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펀뜩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면 서로가 좋은 이런 방법들이 참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을 보거든요. 오직했으면 야고보 기자가 지혜를 좀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옵니다. 남편 저녁 식사 같이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거 좋죠. 예, 중요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와 겹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 지혜롭게 극복하는지를 잘 보세요. 예? 우리는 뭡니까? 알아서 해요. 나는 교회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놓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교회 가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런데 가정일을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를 갖고 있냐면 엄마를, 아빠를 하나님께 뺏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교회에 다 모든 걸 다 하니까 뺏겠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부모 말을 들어서 교회 가지요.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자기 나라에 어떤 생각이 드는 청년 때가 되어지면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섭섭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불신자가 되고, 때로는 불신자로 더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에 대해. 그게 뭐냐? 지혜 없는 부모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전도를 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그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 아이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부모가 가서 봉사하지만 그게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줌을 통해서 그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배려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나를 택할래? 네 자녀를 선택할래? 라고 말하면 아마 거의가 다 자녀를 선택할 거예요. 왜? 자기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빠져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일이 없어야 되고 내 부모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우라 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택해라.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감독자로 세우지 마라, 장로로 세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과 정말 같이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내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지금 사랑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지금 매겨져 있는지, 아니면 한 반쪽만 사랑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의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내팽개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또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한다고 가족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